우리 청소년부도 많이 나와서 오후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우리 저희학교 영유아부 초등부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어려서 말씀에 심겨져서 이 아이들이 일생을 말씀의 축복에 이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편 1절에 있는 말씀부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아이들이 다 외웠어요. 참 대단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편 1편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 언어로 보면 복을 크게 받은 그 사람 이런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은 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매우 복된 그 사람, 복을 많이 크게 받은 그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의 히브리 언어의 뜻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복이다 그러면은 많이 소유한 것이 복이고 높아지는 것이 복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일 것이고 순간적일 수도 있고 그것은 또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영원한 참된 복이 무엇인가?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을 아주 매우 복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높아졌는데 그 사람이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으면 복이 아닙니다. 그가 소유가 엄청나게 많은데 악인의 꾀를 따르면 복이 아닙니다. 그가 매우 손대는 일마다 형통한데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으면 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면 악인의 꾀가 무엇인가? 악인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이 악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 악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꾀는 무엇인가?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이 말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악인의 꾀라는 거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따라가면 이 뜻이에요. 악인의 꾀라는 건 이해 가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악인들의 가치관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까? 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치관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큰 복을 받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끝없이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손대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것, 이것이 복이라 그러는데 성경 말씀은 그건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아무 길에나 서 있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인가? 삶의 습관이요, 말씀 안에 있는 걸 말해요. 죄는요, 성경에서 죄는 히브리어로 하말테어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해 주려면 활쏘죠. 우리 양궁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0점, 9점, 8점, 7점 이렇게 나가죠. 그 정중앙 거기 쓸 관역이, 활이 그 관역을 맞출 때에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편 1편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는 죄인의 악인의 길에 서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가치관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그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라서 복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건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사는 걸 말해요. 말씀 안에서 살려고 우리 몸부림치지요? 복 있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오만하다 이렇게 말하면 교만한 것을 말합니다. 교만보다 더한 것이 오만인데요. 교만은요, 내가 그래도 교만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가 하면, 오만은 교만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만을 떠는 거. 그러니까 교만보다 더 악한 것을 오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만하다 하는 건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건데요. 가치관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으면 자연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오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공부 1등 하는 거, 서울대학 가는 거, 하버드 가는 거, 예일대 가는 거, 콜롬비아 가는 거, 물론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그러면 이 모든 것,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살지 않는 것.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고, 이 삶이 오만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듭니다.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 그래, 내가 실력이 이만큼 하니까 이런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서울대학 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공주대학 가게 도와주세요. 연세대학 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이화여대 가게 도와주세요. 이거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제게 지혜도 주시고 제게 건강도 주시고 제게 지구력도 주시고 제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가장 복된 기도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물론 여러분들이 설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가? 내 지혜로, 내 가치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길인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길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서 모든 일을 계획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그 한 사람이에요. 선영 씨 고개 끄덕였어요.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아멘. 크게 해보세요. 아멘. 네. 그렇게 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첫째,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네,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 이것이 악인의 꾀하고 다른 삶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아간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건 뭐라고요? 금방 듣고도 다 잊어버렸어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밖에 있는 길이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나가서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거, 그것이 죄인의 길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것이 죄인의 길에 쓴 겁니다. 세 번째, 엄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건 뭘 말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김종윤 집사님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지 마십시오. 그거는 복 없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주인의 자리에 존귀하신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그 다음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하지 아니해야 될 것을 1절에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가치관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세 번째,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되는 거. 이것을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는 엄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쓰지 아니하고, 네, 처음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아니할 것을 세 가지로 말했는데,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하는 장가,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장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안 할 것 세 가지를 안 한 다음에 성경에서 오직 이것만 해라, 복 있는 사람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앞에서 세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말해요. 오락이 즐겁지요? 테레비 드라마 즐겁지요?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동희 성도님 얘기할 때 꿈에 사모님 만났는데 추노라는 거에 나왔대요. 근데 저는 추노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우리 이제 동희 성도님한테 물어본다 그러고 잊어버리네요. 근데 추노가 굉장히 제목이 멋있네요. 네.
이것도 봐야 돼요. 드라마 보지 말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드라마도 봐야지요. 재미있으면 봐야죠. 영화도 봐야지요. 네. 영화도 보세요. 범죄의 도시 3. 네. 이거 왜 제가 아느냐? 목사님이 영화 참 좋아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시잖아요. 근데 유전에 수련회 갔는데요. 우리가 묵던 뭐예요? 콘도예요. 영화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범죄의 도시 3 한대요. 그래서요. 목사님들이 그거 재미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셔서 보자고. 그게 얼마를 돌파했다고. 목사님 영화를 좋아하시는데 저는 영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평생 한 5개 정도 본 것 같아요. 사운드 오브 뮤직 이런 건 또 보고 지금도 잘 봅니다. 근데 그때요 목사님이 보시고 오셔가지고 재미있었냐고 했더니 재미있었대요. 뭐가 재미있었는가 그랬더니 막 스릴이 있는 거래요. 이런 것도 보셔도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기쁘고 좋고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 이게 즐거워한다는 건 사모하는 걸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노 봤다고 그걸 사모합니까? 범죄의 도시 3 봤다고 그걸 사모합니까? 사모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것, 진짜 사모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의미는 사모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는 사람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거는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는요, 습관화돼야 돼요. 습관화돼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늘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다. 영과 혼과 골수를 다 쪼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졸려도 안 자고, 사모님 쳐다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는요, 이건 무슨 말인가? 묵상하는 거는요, 조용히 늘 생각하는 걸 말해요. 오늘 내가 말씀을 즐거워해서 사모해서 갈망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통독했으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과 여러분들의 뇌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 사상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하다 보면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읊조린다, 중얼중얼 거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이게 흘러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렇게 삶 속에서 계속 중얼거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화, 내 인격이 말씀화되어 가는 거, 이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거의 되셨죠? 좀 확신 있게 대답 좀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대단히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제가 인정 안 되니까요, 아멘 다시 하십시오. 네. 늘 우리 교회는요, 큐티에서 올리잖아요. 우리 홍창씨,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홍창씨, 명숙씨, 새 가족이잖아요. 저 한나 부모님, 최 성도님이 또 한 번 오셨어요. 최 집사님이요.
제씨들 두 분요, 차 좀 마시십시오. 제씨가 참 드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이제 좀 3개월 좀 넘었는데요. 큐티 하잖아요. 말씀 통독하잖아요. 이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고백하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주 복된 그 사람이다. 앞뒤로 축복하세요. 집사님은 아주 복된 그분입니다. 집사님은 아주 복된, 앞뒤로 옆으로 다. 믿으시죠?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있는 단체예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우리 어린이들 복받은 어린이들이에요. 우리 청소년 큰 복받은 그 한 사람이 모여왔어요 지금. 할렐루야. 멋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복받은 그 한 사람이야. 난 축복된 인생이야. 복 있는 사람이야. 매우 복받은 한 사람이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이고 내가 뭐 성경을 얼마나 안다고 읽었다고.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대단해요. 네. 복 받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영희 집사님, 선주 집사님 말씀 어디 읽고 있어요? 저는 말씀에 대해서 새가족부에 가르칠 때 갑자기 물어봐요. 근데요, 영희 집사님 교회 들어온 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삼도 가고 지금 출애굽기 읽고 있습니다. 선주 집사님 몇 도겠어요? 4도 가고 지금 마태복음 읽고 있습니다. 이거 복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 계속 보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갑자기 물어보잖아요. 손호진 집사님 어디 읽으세요 성경? 민수기 7장이요. 몇 도 가셨어요? 2도. 우리 교회 오신 지 정말 얼마 안 되셨잖아요. 1년 좀 넘었죠? 네. 근데 그때부터 해서 2도 가고 지금 출애굽기 읽으신대잖아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걱정되시죠? 물어볼까 봐. 강근영 집사님. 시편 37편 몇 도겠어요? 예. 네. 10도까지 했는데요. 네. 60도. 예. 네. 박수 해야죠. 나를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런 분은 제가 건너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끝까지 잘하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말씀 안에 있어요. 복 없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해가지고 앞에 1, 2, 3번 했잖아요. 1절에서요. 네. 그것이 전부 말씀과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라고요? 사모하는 거, 사랑하는 거, 말씀을 갈망하는 거. 이것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예요? 생각과 감정과 언어와 인격과 내가 여기 있는 이 은이라는 사람이 말씀화되어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면 중얼중얼하면서 말씀을 보고 읽고, 어디 있나 그리고 방에 가보면 말씀을 읽고 있고 말씀을 쓰고 있고 필사하고 있고. 네. 후반기에 우리 말씀 필사도 해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는 거, 이것이 오직
말씀,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과 함께 오는 것이 언제나 형통의 복입니다. 우리가 말씀 밖에서 생각하면 형통의 복은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승승장구 승진하고 막히는 것이 없고 이게 형통이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뭘까요? 40일 말씀 양육팀.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하였더라.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형통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삶이에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말씀 안에서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면 형통하다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이고 세상 건 아무것도 없나? 아니지요. 말씀은 늘 말씀으로 풀어가야죠. 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해 주겠다.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거 다 주겠다.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네.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형통인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건 말씀과 함께 가는 거고 그런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입을 푸르게 하시고 열매를 철따라 맺게 하시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신단 말씀이에요.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건데 악인들의 꾀는 뭐라고요? 악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인의 글에 쓰지 않는 건 뭐라고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건 뭐예요? 네,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오직 하는 것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이런 형통의 복이 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